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96, 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96, 7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교독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1절의 시작은 조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형통하거나 뭔가 이렇게 밝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읽었던 6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이제 특별히 시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심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좀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사나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또 터졌습니다.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광주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1월 30일 기준으로 368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사나 그 사진들을 이제 보셨거나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계란을 투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결코 보고 싶지 않은, 볼 수도 없는. 왜냐하면 거기 그 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란이 투척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남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에는 교회 혐오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이제 접어들죠. 뭐 안팎으로 다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하다 못해 이제 계란 투척하지 않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사회가 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 이 시대와 사회가 보는, 세상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 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겸손하고 덕망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성장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는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천국을 팔아먹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싫어하고 권력이 심취할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를 상석을 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의 모습이니까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교회가요, 복음의 가치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그 가치는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고달픈 삶에 대한 배부름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제 넘은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게 굉장히 기분이 저도 좋지 않고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환경과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 지구촌의 한 지구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복음 안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우셨어요.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처음에 주님 곁을 떠난 사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기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 고침 받고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볼 때는 바로 이분인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로 그 즉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승승장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맥없이 사내들인과 로마 병사들의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 주님의 당당하던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의 양처럼 소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흔적들이 이제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그들이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때가 참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역사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두 번째 그들 곁을 떠나 승천하셨을 때 그 이전처럼 하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에 매진했을 때 충분히 회개했겠구나. 충분히. 왜?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죠.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들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사실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조차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정말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짖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여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복음을 깨닫게 된 기쁨, 거듭나게 된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한 이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다 지체고 다 가족인 거예요. 당신도 주님을 만났습니까?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쁨을, 그건 은밀한 기쁨이잖아요. 나만이 아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체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섬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두루두루 착한 일을 행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그 예루살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칭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3장 이후로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뿔따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통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밖으로는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그 교묘한 계략, 교회 내부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며 분열케 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그 공명심을 자극해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나도 높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교회에 히브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변화된 헬라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히브리인 층이 아마 기득권 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과부들을 돌아봐 주지 않냐? 왜 저 히브리파 과부들 더 챙기고 더 섬기느냐? 불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사도들이 시도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을 잘 봉인하고 잘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그러한 내적인 어려움들이 커지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사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 내부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 사역이 막힘없이 계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복음 사역자 본래의 모습으로, 그 사역으로, 그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두 번째, 첫 번째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셨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모임 장소가.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문들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러 오는, 체포하려고 오는 사내들인 공회와 그 병사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안 계시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회개도 하면서 진심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정말 간절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했던 기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현실과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가짐과 약속을 붙든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난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 하나하나 조금씩 갈라져 가는 것이 보이는 듯한 이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이 문제들, 얼마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로 교회가 크게 한번 떠들썩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도들이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주님이 두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음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3절 이후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별하여 세우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거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리더십의 분산과 균형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곧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회심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하고 덕망 있는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적인 그들의 복음 사역,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말씀 사역.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말씀, 여기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The Ministry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돼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더 하게 되고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뭡니까? 설교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난 일,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5절의 앞부분이에요. 자, 사도들이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5절 상반부에 어떻게 나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온 무리가.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맞아. 저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정말 이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교회 의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생각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을 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사도들의 결심과 결단으로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면 더 쉽냐면요, 역동적으로 다시 다이나믹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까지 지금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목이 좀 되잖아요. 예, 율법과 전통의 지식을 갖고 있는 매우 고집세고 매우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예수 믿는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인 시련을 극복해냈고 율법과 전통을 고집하던 제사장들까지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 내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만약 사도들이 이런 결심,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과 결론을 갖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동안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말도 듣고 다양하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방법들을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전으로, 조금은 낮은 수준으로, 조금은 어린애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립되었던 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뜨겁고 순수하게 시작했던 처음의 그 마음과 정신과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졌지만 거품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사주의에 빠집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라는 이 태풍을 우리가 맞으면서 굉장히 안일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사모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건물이 아닌 우리가 있는 처소,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대포를 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6개월 이상 들었나요? 거의 1년은 아닌 것 같지만 한 6개월, 7, 8개월 이상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제 자신도 너무 안일해진 모습을 봅니다. 기본이 소멸돼 가는 것을 봅니다.
준비된 화면, 준비된 영상, 준비된 예배, 손가락 하나로 참여만 하면 돼.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어요.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려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깨어나고 각성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야, 2020년 너무 좋은 해가 될 것 같다. 2020이라는 표현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또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돌이켜서 그때 하나님이 그럼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고 역사하셨나, 정말 우리에게 좋은 한 해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나를 깨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깨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세태와 세대와 이 환경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왜냐하면 우리 사소한 일로 불평불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심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언젠가부턴가 조금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너무 세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봤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태풍을 쏘셔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게 이제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린 오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칼에 휘둘려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고 속수무책 기가 죽어버린 오늘날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코로나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2년째 계속되는 이 위협스러운 상황, 계란 투척받는 교회 혐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품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품.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처음에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을 거스르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것을 그냥 어린애들이 하는 것,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고 그 기본기를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영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거스리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그분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온종일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온종일 자신의 몸과 정신을 다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한 가운데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릅니다. 인기가 대단했어요.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훨씬 더 중요하셨어요.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사역 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시거나 중단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했고, 큰 일을 앞에 두고서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정말 마음에 또 있는 그 마음들을 속속들이 다 아뢰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왜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담대하게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알려주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3년, 당신이 죽는 날까지 당신의 모든 삶이 말씀이셨고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기도에 충실한, 사실 그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에요. 기도와 말씀. 어린 아이들이나 교회 처음 왔을 때 새신자로서 큐티하세요. 날마다 기도 30분 하세요. 말씀 5장씩 읽으세요. 네. 그런데요, 그때 기본기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고 초월해서 내가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태풍이나 환란이 오면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기본이 튼튼하고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예수님의 생애를 봅니다. 그의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신앙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캄캄한 미래 앞에, 교회와 코로나의 위기 앞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일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유일한 책망이 있어요. 자, 우리 5절만 읽어볼게요. 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처음 행위. 사도들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굉장히 교회가 내적으로 힘든 위기, 혼란, 어지러움을 겪을 때에 그들은 처음 행위로 돌아갔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던 사도행전 1장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복음사역에 매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처음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쇠번역 성경에는 이 처음 행위가요, 처음에 하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처음에 하던 일, 처음 사랑도 처음에 지녔던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처음에 하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그 감격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처음에 정신과 마음으로 주 앞에 영혼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다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있는 영혼들, 내 앞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같은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의 행위와 처음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연초입니다. 지금 1월입니다. 31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왜 31일? 벌써 1월이 다 지났고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11달이 남았어요. 2021년이.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껴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아무런 교회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일보 후퇴 같지만 이보 전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